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이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본문으로 행복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행복보다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예수님처럼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이 아니고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보다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를 보기만 해도 예수님이 행복해 하시고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까닭은 그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수님처럼 저도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집니다. 보는 것만으로. 사랑이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행복감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두시면서도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던 까닭 또한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사랑이 행복의 길이고 사랑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지 그 반대 순서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0장 25절 28절 말씀은 사랑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줍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영생의 길에 대해서 묻습니다. 25절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물음이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답을 주는 대신에 그에게 묻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것이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니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영생의 길을 묻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을 행하라, 사랑하라라는 얘기죠. 사랑하라. 그러면 네가 참으로 살 것이다. 그렇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게 영생이 아니고요, 참으로 사는 겁니다.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 영원히 안 죽고 사는 거는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거는 그것이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가 그렇지 않은가인데, 근데 그 영원히 복되고 행복한가는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영생, 곧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면 그 보상으로 영생을 주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사랑이 곧 생명의 길인 거예요. 사랑을 할 때 참으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할 때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서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가 된 걸까요? 만들어진 걸까요?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고요.
그 살기 위해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중요한 입장 중에 하나예요. 전통적으로 우리 서구 사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역량 아래서 행복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물론 이 말,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의 본래적 의미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름 유의미하게 소통되어지고 있어요.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랑 그가 사는 세계 가운데는 모든 존재는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좋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의 목적이 뭐예요? 사람을 앉게 하는 것, 뭐 이런 거죠. 그런 거. 마이크는 뭐 소리를 크게 내게 하는 것. 모든 존재는 다 목적이 있고 그 고유한 목적을 이루는 게 그게 좋은 거다, 좋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존재가 다 고유의 목적이 있다고 하니까 누구도 고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도. 사람도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삶이 좋은 삶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좋은 삶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하는 유다이모니아라는 말로 불렀어요. 그 말을.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행복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만족감, 행복한 느낌, 이 말과는 다른 말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는 그 좋은 삶, 행복한 삶이란 다른 게 아니라 좋은 삶인데 좋은 삶이란 뭐냐면 인간 고유의 목적, 인간 고유의 특성인 이성을 따라서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좋은 삶이고 그럴 때 그걸 유다이모니아, 행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유가 좋다는 뜻이고요. 다이모니,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 좋은 정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얘기한 행복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이성으로 보았고 그래서 이성을 따라 덕스럽게 덕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좋은 삶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걸 유다이모니아라고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식으로 용어로 해피라고 하는 말로 그의 생각을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돼요.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 것이고 행복은 다만 그 과정에서 따라 나오는 부산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본래 그의 생각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날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라고 하는 그의 말을 행복과 관련하여서 계속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의미 맥락이 다르지만 그냥 그 말을 따와서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뭔가 중요한 적용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말을 사용하는 것일 거예요.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대답이 무엇이 여러분들의 대답이에요? 주희 집사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살아가시는지요? 네, 왜 사냐고는 웃지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 물음을 안 물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사실은.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가던 세계는 목적론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그냥 세계였어요. 그 세계 자체가. 그래서 예를 들면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도토리의 목적이고 개구리 알은 뭐가 목적이겠어요?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를 지나 개구리가 되는 게 목적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세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은 유다이모니아에 이르는 것, 그게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다이모니아는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인간 고유한 특성인 이성을 따라 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인간의 목적지인 거예요. 도토리는 도토리 나무가 되는 게 목적지. 개구리 알은 개구리가 되는 게 목적지. 인간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근데 그 행복은 행복감이 아니고
이성을 따라 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뭐 이게 이제 인간의 목적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론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던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삶의 목적에 대한 물음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연스러운 물음이고 그 자연스러운 물음에 대해서 답도 그렇게 금방 주어졌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주의적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세상을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딱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은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여전히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조금만 더 그 사람을 좀 얘기할게요. 운동,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돌을 놓으면 떨어지겠죠? 흙덩어리를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겠죠? 왜 떨어집니까? 중력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존재는 자기 자리가 있고 그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흙은 자리가 어디냐면 이 땅, 여기가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이고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왜 불이 위로 올라갈까요? 거기가 불의 자리인 거예요. 이 하늘 쪽이. 그래서 거기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서 거기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모든 존재는 각각 향해 가는 목적지가 있고 그래서 인간도 그렇게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야 할 목적지는 뭡니까? 그는 유다이모니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물건이 떨어지는 것을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죠. 중력의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질량이 있는 물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죠. 그저 그런 힘이 있을 뿐이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 N극과 N극이 서로를 밀어내잖아요. 왜 밀어내요? 서로가 서로를 미워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죠.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는. 들의 꽃이 피어있는 까닭은 뭐예요? 그냥 피어있는 거지 나를 기쁘게 하려는 목적으로 피어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날 세계는 생각해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우리들은 좀 다르게 생각하죠. 그죠? 들의 백합화가 피어있는 것이. 하지만 오늘날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 이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목적론적인 설명은 사실은 되게 어색하고 이상하고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다. 행간은 인간 삶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은 거부감 없이 나름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죠. 사실 되게 이상한 것일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사실은 삶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기보다는 대체로 살아있으니 살아간다. 그런 생각으로 삶을 지속하죠. 사실은.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사실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거창한 삶의 이유나 삶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을 얘기를 하는데 하지만 그 삶의 이유로 어떤 거창한 우선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스럽게 이성의 지배를 따라 덕스럽게 사는 게 목적이야라고 사실 나름 굉장히 거창한 이유를 제시했어요. 그죠? 하지만 그의 말은 오늘날 그렇게 사용되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라는 말로 그냥 소통되고 통용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현대인들은 대부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현대인들이 여전히 삶의 목적은 행복이야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진한 세계관을 여전히 갖고 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말이 현대인들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목적? 행복이지. 거창한 이유나 거창한 무슨 설명이 아니라. 그래서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요즘 말로는 잘 먹히는, 잘 받아들여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말을 한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목적론적인 세계관의 정수를 응축한 표현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말이 삶의 목적?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지.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그거면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해?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니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미묘한 차이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답답해지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은, 그 사람 지금 저희가 성경도 아닌데 근데 오늘날 사회를 이해하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 속에서는 목적론적 세계 속에 있으니까 행복의 삶의 목적이다, 뭐 이게 얼마든지 유의미한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삶의 목적 따위 생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그의 그 말이 삶의 이유 따위,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게 해요. 왜냐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해 주니까.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살았으니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한 행복하게 살고 싶은, 그게 그냥 사람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네 삶의 목적이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이거 좋네, 이걸 갖고 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누가 해줬어요? 유명한 분이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 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 그러니 행복하자, 그러니 행복하자 라고 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사람에게 삶의 이유나 목적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면서도 동시에 과도한 목적에 압도되어지지 않은 채 그냥 하루하루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회, 행복을 전시하고 행복을 판매하고 행복을 구매하게 하는 그런 행복 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현대 사회에서 삶의 목적은 행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자, 그런 생각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삶의 이유를 혹시 찾고 사나요? 우리가 이런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살아있으니 살아가고 살아가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자. 근데 그런데 그렇게도 많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기왕 사는 것 행복하게 살자가 유일한 삶의 모토라도 되는 양 그렇게 외쳐지는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여기 그래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지난 50년간의 사실은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거의 안 보이시죠? 지난 50년간 소득은 끊임없이 증가했어요. 개인이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한 2.5배 또는 더 지나가면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소득은 끊임없이 증가했는데, 그런데 행복감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가운데 있는 행복의 변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아 보여요. 이거는 1980년도까지인데 지금 옆에 있는 거는 2016년까지의 그래프거든요. 소득은 계속 올라가는데 행복감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젊은 세대 행복감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게도 행복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소득은 더 많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훨씬 더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나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돈이나 외적 조건의 변화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삶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그런 큰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사회에서, 오늘날 사회, 삶의 이유나 목적에 대한 거대 담론이 해체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그냥 행복의 추구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서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다음 하나 더 그래프 보여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는 사랑과 돈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행복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줘요. 사랑과 돈 중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느끼는 행복감이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돈에 비해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강도가 큰 사람일수록, 지금 이거 뭐냐면, 돈과 사랑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둘 다요. 이거 말고요. 둘 다 아니고, 돈과 사랑 가운데 한 개만 선택할 수 있다요. 배타적으로. 그럼 뭘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묻게 될 때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실래요? 둘 다 놓을 수 없죠. 둘 다. 근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쪽에 점수를 내는 게 돈이에요. 그리고 이쪽 실수로 내는 게 사랑이고요. 그러니까 이쪽 왼쪽에 있는 사람은 돈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사랑을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의 행복도는 이쪽에 있어요. 근데 이쪽은 사랑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돈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행복도는 7쪽에 있어요. 누가 행복해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돈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이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오고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고 좋은 집과 차를 사는 것으로 사람의 행복감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봤던 그래프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는. 근데 무엇이 결정적인 거냐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가가 결정적인 거라는 거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행복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 아니에요. 돈이 아니라 사랑이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할 때 행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렇게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어도 그것으로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보다 차라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할 때 훨씬 행복한 거죠. 이 재미있는 건데요. 눈에 돈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눈에 돈이 크게 보이는 만큼 사람이 작게 보이게 된답니다. 그리고 눈에 사람이 커 보이고 사랑이 훨씬 중요해질수록 돈에 대한 것은 훨씬 줄어들게 된대요. 그러니까 눈에 돈이 더 크게 보이면 그만큼 사람과 사랑은 작게 보이고, 그럴수록 사랑과 행복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눈에 사람이 크게 보이고 사랑이 내 마음에 커지면 그만큼 사람도 행복도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인간의 삶의 목적으로 제시합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사실은 삶의 목적 따위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살아있으니 가능한 행복하게 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은 삶의 목적이 아니고요.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묻지요. 그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행복하게, 참으로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맞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맞다. 너 훌륭하다. 그리고 끝나지 않아요. 그걸 아는 것으로가 아니라 맞다.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참으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사랑이 정답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죠. 사람이 정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알고 사실은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답을 안다는 것과 답을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데, 이 율법사는 자기 자신을 조금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서 묻게 됩니다. 29절에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죠? 그 물음에 대해 예수님이 주신 그 유명한 대답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하지만 오히려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렀으나 그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가고, 그런데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다가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돌봐주었다.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렇게 물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그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묻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다시 해서 내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요. 여전히 이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근데 그런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주었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의 방향을 바꾸도록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은 자기 과시나 자기 증명이 아니죠. 누가 나를 보고 알아보고 칭찬을 해서 돕는다면 그거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열심히 도왔겠죠. 그죠? 우리들도 열심히 누가 보고 있다면 TV 막 이렇게 카메라에 있으면, 하지만 그거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수집하는 거죠. 자기 자본을 쌓는 겁니다. 인정 자본을. 근데 그걸로는 생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그가 소중해서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돕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행복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에게 그 사람이 쓸모가 있어서 돕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상을 받으려고 돕는 것도 아니죠. 다만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내게 그게 보이고, 그 사람이, 그리고 나에게는 지금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돕고 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참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에게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들 같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상처가 먼저 보이고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도 만나 버려진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상처가 보이고 그의 아파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 사랑에서 참된 삶, 영생이라고 표현되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살아있으니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이 내 곁에 있으니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사랑을 배워 이웃과 더불어 그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행복하고 복된 삶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